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의 시작은 마가복음입니다. 주 60년경 쓰여졌다고 하죠. 당시 사람 대부분은요, 글을 몰랐습니다. 읽고 쓰는 거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만이 글을 읽는 정도, 쓰는 거는 좀 어려웠는데 이유는 쓰는 장비가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쓰려고 하면 땅바닥에다가 돌로 나뭇가지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아니면 쓸 수 있는 공간에다 그냥 쓰는 거죠. 그 이상의 글을 쓴다 이런 면들은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기보다는 구두로 전해도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구두로 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성경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는 성경이라는 것을 쓰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같이 방대한 양의 책을 쓰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을 갖춘 인물이 많지 않았고, 또 역량을 갖춘 인물 중에 그것을 쓰려고 할 만한 자격 또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경제력, 이런 게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그리고 그 밖에 세 가지의 복음은 기록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히브리어이고요, 뜻이 비추다란 뜻입니다. 마가는. 그에 비해서 요한은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비추다는 뜻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름을 갖고 있는데 두 나라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이중 언어권에서 자랐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닌 흔적과 또 이후에 선교 사역에 참여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당시 아주 엘리트들이 썼던 글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정교하게 잘 문법적으로 기술된 책이라기보다는 조금 평범하게, 그리고 완전히 헬라 문화에 정통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기록된 책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담백합니다. 본질에 직선적으로 충실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액기 쓰고 가장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고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마가복음이 중요한 것,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글을 쓰려고 하면 모델이 되는 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예 100% 창작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모델이 되는 이야기를 토대로 비교하면서 쓰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구약의 성경이 비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 나오는 얘기보다는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창세기랑 연결되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랑 연결되어 있어 보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와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이 연결된다는 것을 먼저 보겠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물어보잖아요. 그런 출애굽기의 초기에 있는 주제와 똑같이 마가복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느 정도의 모델이 된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창세기와 마가복음을 먼저 보죠. 창세기가 물질세계의 창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주제에 각해서 보면 원래 창조와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와 마가복음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운행과 구원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운행했던 성령이 사람의 생명을도 불어넣어주고 인류의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과 힘들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을 통해서 성령이 등장하고 그때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둘 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령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 구현하는 성령이라는 거죠. 혼돈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창조해 나가는 그 운행의 법칙, 그것이 창세기라면 마가복음은요, 그 창세기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구원의 서막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마가복음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고, 아무래도 마가복음의 저자가 먼저 기록된 창세기의 예를 통해서 자신도 창세기의 예를 따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혼돈에서 질서로의 재편이라는 주제에서도 똑같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하나님은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면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창조가 끝이 납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대 사회는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망가진 세상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조차 유대교와 성전을 믿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혼란 속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의 등장은 몸과 행동보다요, 음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당시 무질서와 타락한 유대교와 성전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그곳에 새로운 질서를 던지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시점이 세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누구부터 받으시냐면 예수님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사람이 주는 세례를 받음으로 망가진 유대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겠다고 등장하는 거죠. 이건 역시도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가 생명의 창조와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흙이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경작함으로 에덴 동산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오면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제자들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요.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과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은 연결되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는,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재창조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청지기적인 사명의 회복입니다. 생육, 번성하는 이야기죠.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은 착취를 말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가장 알맞게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에덴에서 경작은요, 아담과 하와가 노동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공적 헌신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동시에 모두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이미 창조받았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으로 오면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제자들입니다. 망가진 세상에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 주변의 삶과 문화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환경을 재건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병을 고치는 현장에 그들이 있고 처음에는 주님이 고치시는데 나중엔 제자들이 고치고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맡기며 주님이 떠나심으로 마가복음이 끝이 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가복음은 창세기를 모델로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상이 망가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마가복음인 겁니다. 두 번째 비교할 것은요, 이건 뭐 제 생각은 아니고 보통 주석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하고 마가복음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초반 5-6장의 주제가 가시 덤불에 불로 만든 그분이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모세도 궁금해했고요. 누구도 궁금해하냐면 히브리 노예들도 궁금해합니다. 그 궁금해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신발을 벗은 자와 신발끈을 풀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은 호기심에 의해서 끌려온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이 명령 앞에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거룩한 주권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신을 벗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거죠.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도 연관이 돼 있어 보입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는 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 1장 7절의 말씀인데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는 그 의미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끌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는 두 사람, 모세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 신을 벗음으로, 한 사람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는 것을 감당치 못함으로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출애굽기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건 앞에는 부름인데 뒤에는 이제 고백입니다. 어떤 식으로 고백이 등장하느냐? 이때 고백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집요하게 그분의 정체성을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7번의 질문을 했다고 저희들 공동가정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 앞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이걸 히브리어로 줄여서 부르는 게 야훼, 여호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스스로 있는 자로 밝히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절대자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신 겁니다. 마가복음으로 오면 동일하게 정체성이 선언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임하면서 소리가 들리죠. 이때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요 스스로 있는 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소리로 들려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단순하게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네가 하는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의 실력은 당시 헬라어의 어떤 능력이나 전문 엘리트들이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범하고 당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언어를 가지고 가능한 창세기의 전통과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자에게 이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 능력 안에서 나의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애씀들, 나의 전문성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중간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 이하의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소개하고 연결시키고 해석하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려는 그 노력들, 이 노력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가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제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죠. 스스로 있는 자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것은 일종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지신 그분께서 처음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는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는 후 배경이 14절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유대사회 전체를 흔들었던 세례 요한은 어느 순간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죠. 세례 요한을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결혼이라고 아주 독설 있게 그 비판을 가했던 겁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체면에 따라 죽이진 못하고 가두어 놓았던 겁니다. 근데 이 직원의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죠. 그게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입니다. 그는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생일날 자기 딸에게 춤을 추게 하고 그 춤값으로 결국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일,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열었던 새 창조의 역사의 중요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이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반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본문 안에 가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비극에 반전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은 어린 아이의 춤값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입니다. 허망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어떤 선교사나 또는 신앙인의 굉장히 정말 높은 그런 역할들을 맡았던 이들이 억울하게 뭔가 당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은 잡힌 후에 죽게 되죠. 근데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새롭게 생성된 일에 대해서 그냥 집중해 버립니다. 요한이 어떻게 됐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무엇이 서운하고 왜 하나님이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남기지 않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쪽으로 초점을 둬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과 바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면면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훨씬 출중하고 훨씬 강력하고 훨씬 대단하며 그가 이룬 업적을 생각해보면 유대 사회를 뒤바꾸는 혁명적인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들과 바꿈을 당한 제자들은요, 사실은 그냥 어부입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던 그들을 어떤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한 명 한 명 불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징은 두 형제들을 불러내는 거죠.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대부분입니다. 같이 보시죠.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은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은 단 1회에 불러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본문들에 보면 이미 사전적인 교제들이 있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제자로 부를 수 있는 무르익은 상태에서 주님이 강력한 초대를 하신 거죠. 그 초대는 선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부르신 거고 제자들은 기꺼이 따라 나온 겁니다. 기꺼이 따라 나오면서 자기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옵니다. 그 용기와 그 가상한 행동이 제자들의 헌신인 거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불렀다고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낚는이란 낚다란 말이죠. 낚는다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은 실제 헬라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사람들의 어부. 그리고 그 가운데 낚다, 낚는이란 말은요, 의역해서 누가 집어넣은 겁니다. 의역해서. 우리는 메시지에만 의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그 밖에 세 번역 전부 다 의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의 낚는이 의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빼도 말이 되고 넣어도 의미가 죽지 않습니다. 다만 낚는다라고 넣었던 이 단어가 적합하냐 하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 사람들의 어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전통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이때 낚는다는 뜻은 뭘까요? 낚다. 뭘 말하는 걸까요? 아마 우리 보통적으로 다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언가 이게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전도해내는 그거 맞습니까?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낚다. 사실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낚다는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낚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남을 낚아서 가로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빼앗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낚다로 번역된 그 말에 시비를 걸지 않고 오히려 의미를 확대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이걸 뭐에 연결시키냐면 전도, 교회의 성장, 여기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이 구절은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대단한 어떤 그 제자들의 호칭처럼, 성도들의 호칭처럼, 그래서 열심히 낚아서 교회를 키우고 건축하고 더 많이 낚아서 더 큰,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가 돼버리는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람을 낚아서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교회가 온전케 되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는요, 오히려 많이 낚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낚아 올리더라도 그 목적이 뭐냐?
뭐 하려고 그런 전도를 하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낚아 올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낚다란 뜻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의역해서 넣은 단어니까. 두 번째 사람들의 어부에 대한 그 의미는요, 심판적인 의미를 넣어서 사람을 잡는 어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낚싯바늘이나 그물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도구로 표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바다에서 무언가를, 물에서 무언가를 낚시로 그물로 잡아 올리는 것이 그들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잡혀갖고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잡히는 행동이 심판입니다. 이 말씀이 심판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쌓으시고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엄중하게 심판한다는 내용으로 읽어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낚는 어부로 편중되게 읽어왔기 때문에 잡는 어부라는 이 이미지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보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쪽에 저는 더 마음이 가고요. 그래서 오히려 잡는 어부를 쓴다고 하면 낚는 어부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두 어부가 마음에 안 들면 저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대안은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는 대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위한 어부 또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입니다. 어부의 개념이 낚아서 자기 혼자 배불리 먹거나 낚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거니까 그를 위한 어부, 그를 살리는 어부 쪽으로 의역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살리는 어부, 위하는 어부는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이셨고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한, 살린 그 의미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먹임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그게 사람을 위한 어부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겨우 찾아온 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그거 전부입니다. 오병이어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자신의 능력을 얹으셔서 그날 저녁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도 먹이시는 어부, 살리시는 어부죠. 부활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이분이 주님이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먹이신 다음에 일하시는 살리시는 역할, 사람을 위한 어부로서의 역할,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 주님은 자기가 떠나는 직전에 성만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영원히 산다는 성만찬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살리기 위한 일이고요.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제자라고.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한 여자아이의 충값으로 끝내고 있을 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참 서운하고 그 비극이 반전이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할 일을 제자들에게 몰아준 이 모습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을 낚아서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잡아서 심판의 모습으로 끝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위하고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은 그 뜻을 제자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신 겁니다. 제자는 오늘날 신자 아닙니까? 신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성만찬적인 제자도의 삶들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한 교회 앞에 아담한 커피 전문점이 2개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차를 사서 거기서 마실 수도 하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교우가 자기는 늘 거기서 커피를 사 먹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습관적으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자신이 드린 예배 때 특송을 한 청년 5명이 커피를 사려고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뒤에 서서 가만히 들으니까 이제 고르죠. 그 다음 누가 이제 조금씩 바꾸고 하다가 결국은 5개가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우 마음속에 커피 한 잔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드를 꺼내서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서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드세요. 하고 그냥 낸 겁니다. 그 카페 직원이 받았는데 청년들이 아니라고 저희 돈으로 먹겠다고 하는데 그 교우가 아니라고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고 감사해서 내가 사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청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사주시니까 받아서 먹고 간 겁니다. 또 교우도 그 청년들에게 커피를 사준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커피 마시러 교우가 그 카페에 갔습니다. 갔더니 안내판, 그 칠판으로 된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지난 주일 오후 1시 청년 5명에게 커피를 사주신 분을 위해 선 결제했습니다. 맛있게 커피 꼭 드셔주세요. 그게 자신한 사실에 놀란 겁니다. 그 청년들도 뒤에 서 있는 교우가 선배 집사님 정도 되겠죠. 그분이 자기를 커피를 사준 게 너무 고마웠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분이 오시면 꼭 커피를 대접해 드리라고 하면서 선결제한 거죠. 뜻밖의 선물을 받은 교우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작게 베풀었더니 더 큰 마음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그날 그가 감격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집에 돌아갔다가 그 전날 이제 주일이 되기 전날 토요일 날 아니다. 내가 이 감격을 이렇게 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토요일 날 먼저 카페 2곳에 가서 5만 원씩 선결제를 하고요. 교회 청소년과 청년들 누구나 드시라고 양쪽에다가 적어 놓게 한 거죠. 그리고 주일날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은 겁니다. 5만 원씩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에 선결제가 넘었으면 자신이 주일날 와서 다시 나머지를 채워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5만 원 넘어도 괜찮으니까 청년들이 오면 교회에 누군가 주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고 메모해 놓으시면 된다고. 그 일이 그 교회에 굉장한 좋은 소문이 됐답니다.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선결제가 다른 분들에 의해서 시작되고요. 그것이 또 젊은 사람들이 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선결제로 이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가장 크게 감동할까요? 2 카페의 주인이었답니다. 아, 교회가 이런 데야? 꽤 오랫동안 교회 앞에서 했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커피를 사주고 하는 건 봤는데 선결제라는 것을 누군가 하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순식간에 누구나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들을 아주 자율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오히려 잘 모르고 카페 주인들은 놀랄 정도로 야,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허기를 어떻게 채울까? 사실은 이런 손길을 통해서 채우는 곳이 돼야 되고 교회가 이런 곳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은 살리는 어부입니다. 근데 사람을 위한 어부 되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 되기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 쪽에 훨씬 더 치중되고 있는 게 우리들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이야기의 모티브를 가져와서, 출애굽기 이야기의 모티브를 가져와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끝내면서 제자를 부르는 이 내용을 말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던졌는데 그 책을 받은, 그 글을 받은 사람들은 낚는 어부로 만들어버린 거죠. 또 잡는 어부로 만들어버린 사람도 심지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그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위한 어부, 그 어부가 여러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 그 어부가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초대가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낚아서 교회를 키우는 어부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어부가 되는 그런 교인 되시기를, 그런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물고기를 낚아 나의 배를 채우는 어부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 사람을 살리셨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어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어부가 2000년 전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이 춤값으로 지불되던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희생당하는 현장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비극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대한 그 분은 정말 하찮은 자의 상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들의 어부로 부르십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한 사람보다 한참 떨어지는 12명의 사람들을 불러 사람들의 어부로 살도록 부르시는 이 장면이 마치 우리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12제자에 비하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 이후에 우리들까지 부르시면서 사람들의 어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아 또는 사람을 잡는 어부이기보다 사람을 위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기에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예인이 있기에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현장들이 보여지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카페에서 벌어진 선결자의 그 물결이 얼마나 큰 깊은 사랑의 열매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의 허기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둘람이 그런 곳 되기를 원합니다. 예인의 아둘람의 네트워크가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위에서 있는 어부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역사는 이제 마가복음 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은 작았고 부족했고 별 볼 일 없었고 능력이 떨어졌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커가도록 키워내시는 것을, 감내해내시는 것을,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면서 부족한 12명, 아니 500명의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들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로서 사람을 위한 삶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자를 사용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런 이에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관리하고 나의 믿음과 삶을 채우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